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해드릴 내용은 칠해설법입니다. 지금까지 처음 화엄살림법회를 입제해서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법문을 들으신 분들은 지금 법회가 어디쯤 와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텐데요. 오늘은 칠해설법에서 총 11품이 원래 설해지는데 오늘 설해드릴 품은 34품, 열애 십신상해품과 또 오후에 설해드릴 열애 수호 광명 공덕품 두 품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부처님의 화엄의 세계를 함께 할 시간입니다. 이 34품은 설주가 보현보살이 됩니다. 이 화엄경은 각 품마다 여러 보살들이 등장해서 설법을 하고 있었죠. 오늘은 보현보살이 칠해설법을 하시게 되는데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7군데의 장소가 에서 이제 법이 설해지죠. 그래서 그 7군 장소 중에서 오늘 설해지는 장소는 보광명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보광명전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다가야 법보리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광명전은 일설에는 용왕이 이 보광명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설도 내려옵니다. 이 보광명전에서는 두 번의 설법이 이루어지는데 이해설법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해드릴 칠해설법이 설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해드릴 제34품 열애십신상해품은 여러 이제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보살이 수행을 이제 닦아갑니다. 수행을 닦아갈 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10가지 믿음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십신과 십주, 십행, 십회양, 그리고 아마 어제 법문까지 해서 이제 십지 단계까지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법문까지 다 들으신 분들은 이미 이제 이 자리에서 십지 단계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해드릴 내용이 바로 이제 등각의 지위에서 설하는 법문입니다. 등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지위와 같은,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간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해드릴 이 화엄경 두 품은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설명드리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동도사는 부처님의 정골사리를 모신 보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설법전에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법당에 가면 볼 수 있는 불상이 모셔져 있지 않죠. 또 위에 본 대법당 대웅전에도 바로 뒤에 이제 사리탑이 있기 때문에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설해드릴 법문이 바로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32가지와 또 97가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내용이에요. 저도 이제 이 품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 품을 제가 이제 설하게 된 이후로부터는 저희 사찰에 부처님의 모습을 계속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불상을 조성할 때 이와 같은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가능한 한 이제 표현해서 담으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정수리에서, 부처님의 머리 정수리에서 나타나는 32가지 모습과 또 신체의 각 부위에서 나타나는 97가지의 대인상에 대한 설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할 내용입니다. 제 지금 34품이 품명이 어떻게 됩니까? 열의 십신 상해품이다. 이렇게 지금 설하고 있는데, 바로 부처님의 모습은 우리가 직접 이제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의 육신은 이미 열반에 드셨고, 우리가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불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그 부처님의 색신이 너무 거룩하여서 부처님의 10가지 몸의 그 모습이 마치 바다와 같다. 이렇게 해서 열의 십신 상해품이라는 품이 설명이 됩니다. 부처님의 이러한 거룩한 모습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경전에 의하면 91급의 그 오랜 시간 속에 보살의 수행과 공덕의 정진과 그러한 결과로서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이 완성됐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기도를 할 때 항상 부처님을 찬탄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스님들과 연부를 할 때 함께하는 개송입니다.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화진견 일체무유 여불자다. 이 세상에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 이 세상 어디에도 부처님과 비할 자도 없을 뿐더러 또한 내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살펴봐도 부처님과 능히 비교할 자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찬탄합니다. 우리들이 부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부처님의 존상을 우러러볼 때 우리는 또 어떤 마음으로 예경과 찬탄을 하십니까? 자, 우리는 이제 법당에 가면 부처님의 존상을 우러러보면서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찬탄을 하는가?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으로 지혜와 자비를 느끼며 찬탄과 예경을 해야 됩니다. 그냥 법당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 속에서 나오는 지혜와 또 부처님의 자비를 느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법당에서 부처님께 예경을 하고 찬탄을 할 때 그것이 진정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어떤 능력과 지혜를 갖추고 계시기에 중생들로부터 귀와 찬탄을 받고 또 예경과 공양을 받으시는 분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왜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 부처님께 시주도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절에 다니면서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을 향해 절을 하고 공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지극한 귀하는 마음을 내가 담고 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34품 열의 십신상해품에서 잠깐 부처님의 그러한 모습을 설명드리는 내용을 잠깐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열애의 정수리에서 32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다른 이제 경전에서는 부처님 전체 신체에서의 이제 32가지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열애 십신상해품에서는 부처님의 정수리에서만 32가지의 모습이 설해지는 내용이 이 품이에요.
자, 그러한 거룩한 모습 속에서 광명의 그물이 있는데 그 광명의 그물들이 큰 여러 가지 형태로 광명을 놓고 또 열애의 눈과 코와 입과 치아와 뭐 등등 신체 각 부위에 심지어 발가락에까지 97가지의 거룩한 모습이 이제 바로 보현보살이 설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열애 십신 상해품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을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보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문을 한번 보면서 설해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현보살 마살이 여러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야, 이제 당신들에게 열애께서 가지신 신상의 바다를 설하리라. 불자야, 열애의 정수리에 32가지 보배로 장엄한 거룩한 모습이 있느니라. 그 가운데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광명이 모든 방위를 비추미니라. 한량없는 근광명 그물을 두루 놓아서 온갖 기묘한 보배로 장엄하였고 보배로운 머리카락이 두루하여 보드랍고 치밀한데 낱낱이만이 보배 광명을 놓아 그지없는 모든 세계에 가득하여 부처님 몸의 색상이 원만함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하나이니라. 자, 이렇게 이제 이 열애 십신 상해품에서는 열애의 정수리에서 32가지의 거룩한 모습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외모지상주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뭐 남자든 여자든 잘생기고 그죠? 또 이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꾸미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또 세속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요즘에는 보면 스님들도 보면 뭐 얼짱 스님 있고 그러시대요. 또 뭐 잘생긴 스님 이러고 스님들도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스님들이야 이제 공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또 외모로 평가받는 시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잘 안 생겼던데 여러분들 눈에는 잘생기게 보이나 봐요. 그런 스님이 있어요, 그죠?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있는데 이제 스님들은 수행과 공부로서 그 스님의 어떻게 보면 뭐 스님을 평가한다는 게 좀 뭐 하지만은 이제 공부와 수행력으로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 외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외형적인 모습은 단순히 그 모습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것이 외형으로도 같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내적인 것을 잘 가꾸고 닦았을 때 외형적인 모습도 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술궂고 고집센 사람은 그 성품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요. 그런데 심성이 유순하고 좀 선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성품이 그대로 또 외형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완벽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경전상에서도 보면 부처님의 모습만 봐도 그냥 다 귀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참회를 하고 심지어 뭐 살인자일지라도 그 부처님 앞에 딱 서면 그 포악한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바로 부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히 그냥 하나의 어떤 형상의 모습에서 그냥 보여지는 부처님이 아니라 정말 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법신불의 그러한 참 부처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경전에서는 이렇게 부처님의 정수리에 32가지의 각각의 이름이 있고 또 그 나타나는 장엄의 모습들을 또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또 뿐만이 아니라 그 장엄의 작용까지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이 화엄경 살림법회이기 때문에 조금 경문을 좀 더 몇 구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부처님 눈 광명구름이다. 이제 광명이라고 하는 표현과 여기에 보면 전부 구름이라는 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다 이렇게 설해지고 있습니다. 구름은 어떤 의미냐? 모든 것을 덮는다. 다 두루두루 덮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구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만이왕으로 가지가지 장엄하였고 또 금빛을 내는 것이 미간 백호상에서 놓는 광명과 같아 일체 세계에 비추나니 이것이 둘이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에서 32가지 이 내용들을 이렇게 설합니다. 또 다음에는 거룩한 모습이 있는데 그 이름이 법계에 가득한 구름이다. 가장 묘한 법에 받기로 장엄되었고 열애의 복과 지혜 등불 광명을 놓아 시방일체의 법계의 세계 바다에 두루 비추며 그 가운데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을 두루 나타내니 이것이 셋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경문이 설해집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는 이제 광명과 구름이라는 것을 비유해서 부처님의 거룩한 정수리에 나타난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 불자님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경전이나 설하고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열애의 그 신체적 특징 32가지의 모습으로 부처님을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법신의 모습으로 부처님을 보아야 하는가? 어떤 모습이 과연 진짜 참 부처의 모습인가라고 이제 했을 때 답은 뭐냐면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30 이상의 모습과 또 진리의 모습인 법신으로 부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과 진리의 모습으로 이 두 가지 모습으로 함께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합니다. 참 이 부처님의 모습과 관련해서 우리 불자들이 혼돈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경에서는 외형으로 부처를 보지 말아라. 또 금방 얘기한 것처럼 법신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봐라.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스님들 설법을 듣다 보면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부처님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나를 보려거든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나를 본다. 이제 이런 말씀들은 초기 경전 같은 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볼 때 우리는 법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법을 보는 자는 또한 열애를 볼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금강경 같은 데서는 어떻게 설하고 있습니까?
열애는 색신으로는 볼 수 없다. 형상의 모습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설하고 있어요. 또 몸매를 갖춤으로도 열애를 볼 수 없다. 왜 그럽니까? 법신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26품이 이제 법신 비상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금강경은 이제 수보리하고 부처님이 대화를 하는 경전이죠.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묻죠. 그러자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나타난 32가지의 거룩한 모습이 바로 열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이 말합니다. 수보리야, 32가지의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열애겠구나. 이렇게 다시 부처님이 반문을 합니다. 전륜성왕이라는 것은 이제 왕 중에서도 전쟁을 하지 않고 온 세상을 다 통일하는 왕. 이 왕을 이제 불교 경전에서는 전륜성왕이라는데, 이 전륜성왕도 이제 30 이상의 그러한 상호를 갖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32가지의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 하니 부처님이 그러면 전륜성왕도 예를 들면 열애겠구나 이렇게 이제 물었던 거죠. 그러자 수보리가 다시 이제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부처님 말씀을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는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제 또 이제 외형적 모습으로만 이제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의 유명한 사구계가 바로 이렇게 설해집니다.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열애를 볼 수 없다. 아마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형색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잖아요. 부처님의 거룩한 30 이상 80종의 그 모습이 그것만으로는 열애의 모습을 볼 수 없고, 또한 음성으로도 우리는 열애를 찾을 수 없다면 과연 어떤 것이 참 부처의 모습인가?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참 열애의 모습은 형상을 떠나 있지만은 그 형상 속에 이미 부처님의 그 참된 법신의 모습이 그 자리에 다 갖춰진 겁니다. 근데 형상만을 쫓지 말으라는 거죠. 근데 실제 이 30 이상 80종의 그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 속에는 이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부처님이 과거에 수많은 보살행을 통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금강경에서 나오는 얘기와 또 이 화엄경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볼 때는 서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바라볼 때는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그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와 공양을 찬탄을 할 것 같으면 그 거룩한 모습 속에서 뭐가 보인다? 법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어서 또 경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일체 법계를 두루 비추는 장엄구름이라. 가장 복판에 있어서 차례차례로 솟아올라서 연부당금
인다라 금물로 장엄하였고 깨끗한 광명구름물로와 법계에 가득하였으며 잠깐 동안에 일체세계에 있는 부처님과 보살의 도량에 모인 대중을 항상 나타내나니 이것이 32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2가지의 정수리에서 나타난 장엄한 모습, 이 장엄한 모습과 더불어서 그 장엄한 모습 속에서 비치는 여러 가지 광명들의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보현보살이 쭉 설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자야 열애의 정수리에 이러한 32가지 거룩한 모습이 있어서 훌륭하게 장엄하였느니라. 자, 이렇듯이 이제 부처님의 모습에는 이와 같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2가지의 그러한 어떤 부처님의 신체적 특징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모습은 일반 경전에서 설해지는 얘기고요. 지금 열애 십신상해품에서는 부처님 이마 정수리에서만 32가지의 모습이 설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97가지의 이제 대인상들이 쭉 설해지는데 이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97가지가 보면 미간에서 또 한 가지 모습이 나오고 또 눈에서도 코에 혀, 뭐 잇몸, 어금니, 치아 등등 이렇게 이제 신체의 각각 부위에서 또 97가지의 그러한 대인상들이 이 열애 십신 상해품에 선설해져요. 그 어떻게 보면 이 품은 부처님의 그냥 외형의 모습을 가지고 전부 이제 그 하나하나 모습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예를 들자면 뭐 코, 눈, 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굉장히 장엄하고 또 그 꾸며지는 모습들을 이 열애 십신 상해품에서는 설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97가지를 다 설해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제 한두 가지만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애의 미간에 나타나는 한 가지 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외형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을 처음 볼 때 어디부터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그 사람의 눈을 보기도 하고 이마를 보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코를 보기도 하고 또 볼을 보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손을 보기도 하고 그죠? 상대의 손을 보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발을 보기도 하고 그래요. 각자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상대를 볼 때 그 상대의 외형의 모습을 보는 그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이러한 각각의 신체 부위가 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장엄되어져 있다. 장엄되어져 있다는 말은 거룩하게 꾸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뭐 억지로 뭐 요즘 말로 얘기해서 뭐 성형을 한 게 아닙니다. 성형을 해서 꾸며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수행과 부처님의 복력으로 인해서 갖춰진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자꾸 이제 뭐 거룩한 모습이다, 장엄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사람의 인상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제 어떤 사람은 참 인상이 좋다, 사람이 참 선하게 생겼다, 저 사람은 좀 고집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다 관상들을 볼 줄 아시죠? 볼 줄 압니다. 이제 세상을 그 정도 살면 그냥 사람을 턱 파도 그냥 턱 보여요.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만 가지고 외형의 상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또 다른 어떤 공덕 장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 사람을 외형의 모습만 가지고 판단했다가는 또 그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적 외적으로 다 거룩한 모습으로 갖춰진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좋은 인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좋은 인상이에요? 어떤 모습이 좋은 인상일까요? 그죠? 여러분들 부처님 절에 가서 절에 모셔진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을 늘 바라보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할 때 부처님 모습이 실증 난 적이 있으십니까? 막 보기 싫고 이런 적 없죠? 없습니다. 자꾸 보면 볼수록 거룩해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하나의 어떤 형상의 모습으로 불상이라는 것을 조성해서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 실질적으로 부처님을 정말 우리가 뵌다면 어떤 정도의 마음일까요? 그죠? 정말 경전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냥 뭐 하나의 어떤 상으로 이렇게 모셔놓은 불상만 봐도 환희심이 나고,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각 사찰에 모셔놓은 그 불상만 봐도 환희심이 나고, 그 불상이 자꾸 생각이 나고, 이제 그런 이제 신앙 생활들이 자꾸 습관화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 공부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항상 법당에 가면 부처님을 먼저 다 이렇게 우러러 보라는 거예요. 부처님을 먼저 뵈야 돼요. 그러면서 그 부처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염불한다, 이제 뒤에 나중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염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힘들 때나 또 좋을 때나 언제 어느 때나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염불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 지금 생각 속에 부처님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원불이 딱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신앙의 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모습은, 좋은 외형상의 모습은 뭐냐 하면 보면 볼수록 자꾸 보고 싶은 모습이에요. 그 상, 보면 볼수록 자꾸 보고 싶은 그런 상이 있죠. 그런 상이 있습니다. 또 근데 어떤 안 좋은 상은 뭐예요? 한 번 봤는데 저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모습. 이제 그런 인상을 가진 분도 계시고. 근데 이 상은 바뀝니다. 우리 외형의 모습은 바뀌어요. 인위적으로 바뀌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아무리 성형해본들 그 본바탕은 안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상은 어떻게 하면 바뀌느냐?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잘 배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수행도 열심히 하게 되면 내 상이 좋은 상으로 자꾸 바뀌어요. 예를 들면 법당에 모셔놓은 불상의 그 모습도 부처님의 조난도 바뀝니다. 때로는 부처님이 웃을 때도 있고 또 그냥 나를 엄하게 꾸짖을 때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느꼈을 때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한 믿음이 점점 깊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이 이제 전부 그런 내용들이에요. 부처님의 그냥 한 정수리에서만 나타나는 거룩한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 각각의 부위에, 그래서 한 예를 이제 미간에 나타난 한 상의 모습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불자야 열애의 미간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법계에 두루한 광명구름이라 많이 보배 곳으로 장엄하였고 큰 광명을 놓으니 여러 가지 보배 빛을 갖춘 것이 마치 해와 달과 같아서 환히 사무쳐 정정하며 그 빛이 시방국토를 두루 비추고 그 속에 모든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며 또 아름다운 음성을 내어 법의 바다를 연설하나니 이것이 33이니라나 부처님의 미간에 거룩한 모습이 있는데 이 미간의 거룩한 모습이 많이 보배꽃으로 다 창엄이 되었고 그곳에서 광명을 이렇게 쫙 방광을 하는 거예요. 방광을 하는데 마치 그 빛이 해와 달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 두루 비추면서 그 세상을 두루 비추는 가운데 모든 부처님의 몸을 그에서 그 빛 속에서 전부 나타내요. 또한 아름다운 음성을 내서 마치 법의 바다와 같이 법을 설하니 이것이 바로 미간에 나타난 한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미간, 눈, 코, 혀, 치아도 보면 어금니, 치아, 입술, 목부터 해서 이게 이제 97가지가 쭉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열애 십신상해품에서는 정말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 하나하나를 전부 낱낱이 이렇게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그 공덕이 장엄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보고하지만은 그 거룩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봐야 하냐 이 말이에요. 그죠? 정말 쉽게 볼 수 없는, 쉽게 다가설 수 없는, 내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또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의 거룩한 몸은 여러 가지 보배의 모양으로 장엄되었고 또 그 모양 속에서 낱낱 광명이 녹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화엄경은 이제 첫 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설해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명이 이렇게 비춰지는 이런 설명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을 이제 방광이라고 합니다. 방광한다, 빛을 이렇게 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방광의 모습은 중생들로 하여금 때로는 귀한 생각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환희심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전 그 통도사도 보면 부처님 사리탑이 있죠, 그죠? 사리탑에서 방광의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다라고 하는 예스님들의 말씀을 드려요. 부처님의 사리탑에서 빛이 쫙 비춰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보지 않는 사람은 설마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런 이제 예를 들면 또 이제 큰 스님들 이렇게 다비식을 할 때도 보면 방광이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고, 이런 어떤 말 그대로 보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이런 신비한 모습들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불가사의한 경전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는 이 화엄경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만 봐도 여러분들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룩한 모습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바로 보살행의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마지막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살행을 닦고 공덕을 닦고 함으로 인해서 뭐요? 내 외형의 모습 또한 그렇게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변해갑니다. 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 내 외형의 모습도 변해가요. 이거는 이제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화엄경 열애십신상의 품에서는 부처님의 이러한 거룩한 모습이 바로 수억급의 시간 속에 서가모니 부처님과 또 여러 부처님의 모습들은 전부 보살행의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졌다. 이 거룩한 모습이 바로 우주 법계의 화엄의 세계이고 이 세계가 바로 비로자나의 화장세계라는 겁니다. 이 화장세계 속에서는 모든 것이 차별이 없어요. 더럽고 깨끗하고 이런 차별이 없는 법신세계에서 우리는 열애의 무한한 공덕의 그러한 법신에 항상 예경 찬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 앞에 합장을 하고 또 한 번 절을 하고 한 번 발언을 하고 한 번 신심을 일으킬 때 여러분들은 이 육신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리의 몸으로 또 수행의 몸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도 이 열애십신 상의 품을 이어지는 이제 내용이 바로 이제 열애 수호라는 말은 거룩한 모습을 수호라 그래요.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 속에서 광명 공덕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설해지는데 오전 본문은 사실은 이제 32상 97 대인상에 대한 내용이라서 이제 부처님의 그러한 공덕 장엄과 관련된 얘기가 설해졌고요. 오후 본문은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 이제 이러한 공덕에 대한 이익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살행을 닦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후에 하는 열애 수호 광명 공덕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공양들 잘 하시고 오후 법문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